오늘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3부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할 책인데요.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면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4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약속이었고요. 오늘 이 4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1장부터 보겠는데요.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들아 민족들아는 모든 열방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다 내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한번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한번 변론해봐라. 말해봐라 그 말이죠. 너희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어떠한 일것도요 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2절에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누가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 말이죠. 여기서 누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라 그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내신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게 하시고 열국을 그 앞에서 넘겨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또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삼으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여기서요.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겠다는 거였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하기 16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기한의 때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가 있다 그 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을 세우느냐?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하고요. 그가 공의로 열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3절에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가나니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땅을 점점 확장하면서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점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안전히 지났나니 그러니까 순탄하다 그 말이죠. 이 나라를 점령하고 국토를 넓히는 일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아주 쉽게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었던 고레스를 택하시고 이 바벨론이 바사왕의 이 바사 제국에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더 큰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바로 바사왕 고레스에게요.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겠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일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가 그 일을 했느냐? 너희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그 일을 진행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그 말이죠. 5절에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6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의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제 그들이요 어떤 일을 벌이려면 이 고레스 왕의 이 영토 확장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요. 열방이 자기들끼리 서로 힘을 규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동맹을 맺는 거죠.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됐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 고대 전쟁의 특징은요. 우상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전쟁의 신이 있었고요.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앞에 세우고 그들이 전쟁을 하면 그 신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어서요. 그걸 견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세우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의미합니다. 목공들은 금색을 겨누어 망치를 고르고 그 다음에 매질을 격려하여 이르되 땜질이 잘 됐다 하니 그러니까 잘 때우고 이 흔들림 없이 다 고정이 되게 하고요.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도다. 그러니까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견고히 세웠다. 뭘 의미하냐면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그 말이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앞에 두고 철저히 그들이 전쟁을 준비했다. 그러나 8절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택한 야곱아 내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릅니다. 친근감 있게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1절에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희의 적들 너희를 괴롭혔던 열국들 이방인들이 다 너희 앞에 무릎 꿇고 너희 앞에 큰 욕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의로운 손을 붙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13절에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군천사로 지켜보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자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15절에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높여서 이스라엘을 심판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처럼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17절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또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눈가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회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모든 메말랐던 땅에 생명을 불어넣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만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회복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끝이 오는 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요, 천국을 입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19절에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그러니까 푸르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든 인류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의 심판이 되면 이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들이 많았구나. 그걸 알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믿어볼 만큼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 실체임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부터는요. 거짓된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데요.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고보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세상의 우상들, 거짓된 귀신들, 너희가 신이라는 것, 살아있다는 걸 증거해봐라 그 말이죠. 아무것도 너희가 증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22절에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런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귀신들에게, 사탄들에게 너희가 말해봐라.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릴 미래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는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귀신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점을 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귀신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귀신도 모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아 말해봐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너희가 아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 말이죠. 23절에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과거를 한번 맞춰봐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다 그 말이죠.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면 맞춰보면 너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면 너희가 신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가 또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이게 거짓된 신이라 그 말이죠.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신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다 가증하다 그 말이죠.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거짓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리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 밟은 같이 하리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오게 한답니다.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를 일으켜서 열방을 통치하게 하시겠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거짓된 신,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며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모두 헛되다 그 말이죠. 너희가 그 헛된 것에 미혹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베드로 후서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우리가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게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바로 이사야를 말하는데요. 너희에게 이뤄질 모든 일들을 내가 알게 하고 그리고 보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언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 민족에게 그 일을 듣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귀를 가지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듣지 못해서의 차이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차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28절에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서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그 어떤 자도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들은 다 헛되고 거짓되고 위선된 것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의 해방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일어나기 전 16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1.1획도 떨어짐이 없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